샬롬, 하늘과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휴가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쉼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하늘과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에서 벗은 자로 발견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11절 이하의 본문도 같은 논조에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노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향해 무수히 많은 오해들을 가진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거부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과거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의 고백처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자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졌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육체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앞선 5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관점,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곧 하늘과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고 모범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이며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 말씀하였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바울은 또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외모로 대변되는 육체적인 관점, 곧 세상의 관점의 나를 비춰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나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하게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고 얼룩져 버린 세상을 회복해 하여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경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강건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충만한 사랑으로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화목의, 사랑의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밴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사명을, 능력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화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